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역사들이 온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129절부터 1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본문을 약간 다르게 하다 보니까 날마다 솟는 샘물과는 조금 다르죠.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21절부터 136절까지인데 제가 119편의 한 연을 더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19편 말씀을 중시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리고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네, 시편 119편은 계속해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노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에 대한 이야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176번 하는 시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하튼 그 주제는 하나밖에 없지만 각 연에서 그 조금씩 강조하는 초점은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다르죠. 그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좀 캐치해가면서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여하튼 119편이라는 이 놀라운 엄청난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은 17번째, 18번째 연을 다루게 됩니다. 자, 본문 보시면요. 17번째 연은 패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연의 시작 부분은 놀랍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놀랍다, 기적적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주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어떤 이적을 일으키셨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주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적적인 일이,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비치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춤을 받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들이고 비추어지지 않은 사람은 우둔한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것을 모르게 되면 우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반대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 융통성 없다, 꽉 막혔다, 뭐 이런 표현을 듣게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는 경우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인은 그 계명들을 사모한다. 계명들을 사모한다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 가르치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표현은 이거 한번 먹어보겠다고 막 그렇게 굉장히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얻고 싶어서 어떻게든 그 말씀 들어보겠다고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이 시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베푸시던이란 단어가 규례를 의미하는 뮤시파트예요. 이 규례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사실은 통치한다는 의미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치하신다. 무엇으로 통치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왕정국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왕이 법을 반포하면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그 법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그 왕의 나라가 됩니다. 마찬가지 그림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원어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이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건 정말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바르가 아니고 이므라거든요. 그렇게 약속이라고 번역을 했어야 더 확실한데 하는 그런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걸어갈 때 내 발걸음을 주의 약속에 굳게 세우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나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이 말씀 따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거기에 굳게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난 그거 믿고 그대로 간다는 거죠. 사실 이 시인은 지금 외적인 상황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주위에는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인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시면 하나님의 얼굴이 주의 종에게 비추어진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결국 의로운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 잘 보여주는 거죠. 의로운 삶이란 어떤 것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세상은 별로 변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럴 때 낙심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길로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 말씀대로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주의 약속.
그 약속 딱 붙들고 그 위에 분명하게 서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자, 차대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18번째 여는요, 의롭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의롭다, 차디크 하는 단어인데요. 의롭다라는 말은 법을 지킨다는 뜻이죠. 약속을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이런 말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가까워지는 거, 이게 의로움의 근본적인 거예요. 서로 간에 약속을 지키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가까운 관계죠. 그래서 여기서도 약속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판단,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이 이어지죠. 문제는 그 대적들은 유대인들 중에 이 시인의 대적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막 분노가 느껴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뜻이죠. 이 열정이라는 말은 분노 또는 질투, 가끔은 시기심 같은 것까지 포함되는 감정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 그 가운데 열정이 생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도록 사람들을 도전하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인이 보기에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합니다. 순수하다는 말은 앞뒤가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들은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뭐 정치인들 가끔 뭐 공약, 빌공짜 공약이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과 비슷하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과 같지 않아서 주님의 판단은 늘 의롭고 옳지만 세상의 통치자들은 순수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노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고 환난과 우환이 미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기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아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가 아니고 나 자체가 미천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법도를 잊지 않고 주님의 율법은 진리라고 고백하고 그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바깥으로 밀려난 이유는 자기들이 의롭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십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됩니다.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따르면 내가 살 수 있다. 지금은 어떻다고요?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고 환난과 우환이 미쳤어요. 하지만 그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다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의 불신자들이나 또는 신앙인들 중에서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겠다, 주님 사랑하며 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힘들게 살아간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세상의 거짓말에 어느 정도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불평을 하는 겁니다. 세상과 거짓 종교들은요, 우리 앞에 우상을 하나 딱 주면서 이 우상을 섬겨라, 이 우상을 많이 가져라, 그러면 네가 건강할 것이고 뭐 부유할 것이고 뭐 돈도 잘 벌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말에 마음이 넘어갔어요. 넘어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참된 부유를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불평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들이 준다고 하는 그 번영과 우상들이 준다고 하는 그 풍요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거 안 주신다고, 그 우상들이 준다고 약속하는 거를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된 약속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그것을 능히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은 세상의 전염병이 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요. 실제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세상의 가르침은 달콤한 거짓말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그 세상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파멸로 이끌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의로우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를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정말 그렇게 살았더니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결국은 세상을 이겼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부조리를 이기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저 불신자들이 주님의 말씀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